오늘은 의인에게 은혜를 더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보디발 장군의 이 아내가 요셉을요 막 유혹을 해요.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와요. 요셉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모함해서요, 이 무슨 모함을 했냐면 자기가 꼬셔놓고, 이 여자가 자기가 꼬셔놓고 안 넘어오니까 요셉이요 자기를 강간했대.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근데 강간했다고 모함을 해서요 결국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있고 형통하심이 있으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 주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가정 총무가 돼요. 삶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평안해졌어요. 근데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이후로부터 이 외로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문제요. 이 무릎 위가 되죠. 뭐 남편이 맨날 바쁘다고 집도 안 들어오고 맨날 독서 공부하고 혼자 자니까 뭐 외로웠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요셉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했죠. 저번 주에 성경에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엄청 잘생겼어. 몸매가 모델 같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뇌생남, 뇌가 섹시해. 막 아주 그냥 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고 그냥 뿅 가가지고 어깨에 드러내면서, 저번 주에 봤죠? 모르신 분들은 저번 주 설교 보세요. 어깨에 이렇게 드러내면서 막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의 보디발의 아내도요 권력가예요. 권력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줄 잘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요셉은 믿고 있었거든요. 함께 하시고요. 인생의 진짜 성공, 인생의 진짜 형통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걸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이 요셉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리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유혹은요 물리치셔야 돼. 그리고요 아예 요셉같이럼요 근처에 있지 마십시오. 죄 짓는 자리에는요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세요. 피지도 마세요. 이것도 뭐야, 이거 하지도 마세요. 이거 뭐야, 이거 하지도 마. 아예 자리에 하지도 마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의 유혹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성공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바라보며 이겨냈어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막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때문에 막 이 출세 길을 막 이렇게
물리쳤는데. 그러면 더 큰 은혜와 더 형통함,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나 봐. 내가 봤을 땐 그런데. 근데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요, 이렇게 행동을 하자마자 요셉의 삶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9장 19절 20절 읽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 요셉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강간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신의 유혹을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유혹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존심 완전 상했어요 지금. 내 유혹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여주인이잖아요. 이 당시 때는 여주인의 말은 절대 이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인인 요셉이 거절을 해? 그리고 완전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그냥 심히 분노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고. 여보, 막 이러면서, 여보, 당신 저 가정주부 요셉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여보. 난리 났죠. 보디발 장군이요, 그래도 사랑꾼이었나 봐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냥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분노하면서, 이 요셉 내가 너를 믿고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어디 내 아내를 건드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하면서 말 듣지도 않아요. 요셉의 말은 변명 듣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그냥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 딱 듣고요,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거, 뭐가 이상해야 되는데,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지금 뭐가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보디발 장군이요, 엄청난 권력가예요. 그리고 친위대장이에요. 왕을 옆에서 지키는 보디가드 친위대장이에요. 엄청난 칼 갖고 있고 항상 주변에 이 군인들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자, 그러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내 아내를 건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요셉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 치는 게 맞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면은요, 그냥 하세요. 그냥 이 당시 때는 사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감옥이에요, 감옥은. 여주인을 건드렸는데 하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심히 분노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서 목을 그냥, 잔인해서 얘기를 안 하셨구나. 목을 그냥 사지기를 그냥 진짜 능치저참을 해야죠, 우리나라 말로요. 그게 그 당시에 당연히 벌어져야 될 일이에요.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보디발 장군은 심히 분노했는데 요셉을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났다니까요. 지금 진짜 화났는데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둠으로써요, 요셉이요 죽지 않는, 그리고 살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요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는 바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4편 19절을 읽어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 고난이 있대요. 많대요. 근데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천안대성교회 성도님이라면 의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그래요. 의,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의인은 뭐라고요? 관계. 의인은 뭐라고요? 관계. 의인은 무슨 관계?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아주 깊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차티크라는 이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는 닮는다. 맞아요. 부부는 닮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서 우리 남편 욕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우리 아내 흉보지 마세요.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흉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보면요, 부부는요 닮아요.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와도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은요 닮더라고요. 닮으니까 같이 사는 거야 지금. 저도 제 아내 닮았어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닮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닮게 되면서 나오는 무슨 말, 언어 생활? 아니면 생각? 아니면 어떠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의를 구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길 원합니다가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요셉은요 이러한 의인이었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티발의 아내가 그 성공의 유혹, 그것만 잡으면 진짜 출세하거든요. 진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혹을 잡으면 내 인생은 나아질지 몰라도, 내 인생은 축복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요셉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깰 수가 없어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의인이니까요. 의롭게 행동했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의인은요 고난이 많대요. 고난이 있어요. 왜요? 사탄 마귀가, 그리고 이런 이 보디발의 아나같이는 악한 인간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의인은요 고난을 당해요.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반드시 건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요 단칼에 지금 죽어야 돼요. 인생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지신 거예요. 건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딱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직 조금 인간의 입장에서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아쉽냐? 자,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살려주신 거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꼭 감옥에 가두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로운 행동해보고 여러분들 감옥에 한번 갇혀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감사 나오실 것 같아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집에 가가지고 좀 이따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유, 이양 하실 거, 이양 하시는 거 목숨 건져 주셨으면 감옥에 안 갇히고 더 나은 어떠한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또 가정 총무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신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롭게 행동했는데 변화된 거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상황이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행동했는데 엄청난 지금 모함을 당해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요, 바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상황을 지금 요셉에게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요셉과 같이 의인의 삶을 살기에 노력하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큰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에서 더하셔서요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계속 벌어져요. 뭐냐면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이요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옥 아니에요. 옛날에 그 감옥은요 그냥 시설이 어디 있어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막 그냥 습할 정도가 아니라 곰팡이 그냥 다 있고 그냥 쥐 왔다 갔다 하고 음식물도 막 그냥 다 썩은 거 먹다 죽고 그냥 그런 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갇힌 감옥은요 그 당시 최고 고위 간직자들이 수감하는 그런 감옥이었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을 읽어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는 뭐냐면 그 왕 옆에서 일하는 그 고위 관직자들이 있잖아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감옥이에요. 말이 감옥이지 여기는요 창살 같은 게 없어요.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 갇힌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또 풀려나거든요. 풀려나자마자 왕 옆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려도 안 되고요, 몸이 아파서도 안 돼요.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감옥 여기는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오늘날 말하면 한 5성급 호텔 이런 데였었어요. 최고의 시설로. 거기서도 감옥인데 신하들이 하인들이 다 돌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의 죄수들만, 그 사람들 외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하인인데 요셉이요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이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질서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곳에서 요셉이 생활하면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뭐 무슨 장관 무슨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곳에서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이집트 왕국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왕국의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왕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요,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고위층의 문화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감옥에서 한 고위 관직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줘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또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집트에서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곧바로요. 근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왕국의 삶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이집트의 그런 것들에서 다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어요. 감옥에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절망의 장소, 왜 고난을 주느냐고 했던 그 장소가 오히려 지금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이 인연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자리 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 절망의 자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누구요? 의인이요. 의인들은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줄 정도가 아니라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데 그거에 더하시니까 결국 그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엄청난 능력과 회복과 형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핫세드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는 단어, 핫세드. 요 핫세드 말고 여러분들 헷세드 들어봤죠? 헷세드. 아이고, 금시 조문이에요. 뭔 소리야 저게. 헷세드 좀 아셨으면 좋겠었는데.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단어입니다. 헷세드. 이 핫세드가요, 헷세드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삶에 이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적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삶에, 의인의 삶에 이 헷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그 자리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되고 훈련의 장소가 되는 엄청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헷세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헤세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누구요? 의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형성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더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달라는 기도도 하세요. 다 좋아요. 하나님은 부르짖고 구하라 했으면 하세요. 근데 정말 응답받길 원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의 기도를 듣지 그냥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이요, 그 은혜가, 그 기적이요,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에게 은혜를 토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요셉에게 임했던 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풍성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